며칠 전에 그 한강변을 걸을 수 있는 카페를 갔다 왔거든요. 차를 마시고 나와서 계속 걸어가다 보게 되면 아마 임동환 장로님 사는 집까지 걸어갈 것 같아요. 계속 걷다 보게 되면 강변을 걸 수 있는 카페인데 카페 이름이 트윈트리라고 하는 이름의 카페입니다. 왜 트윈트리냐 그랬더니 굉장히 아름드리 커다란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빗대어서 나무를 통해서 그 카페 이름을 지었다, 이제 그렇게 그 글을 읽었어요. 굉장히 큰 나무들을 집 안으로 들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바깥에서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집 안에서 나무를 기르기도 합니다. 큰 나무를 작게 만들면 되거든요. 나무를 작게 만들어 집 안에서 작은 정원을 만들어 기른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는 분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에서나 볼 수 있고 들에서나 볼 수 있고, 그리고 동네 마을 어귀에서나 볼 수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들인데, 근데 그런 나무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재를 하기 위해서는요, 나무의 중심 뿌리를 잘라냅니다. 가느다란 실뿌리만 남겨놓는 거죠. 중심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는 못해. 생명이 공급되어서 숨을 쉬고 있는데, 살아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나무가 막 자라거나 그러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게 되면 밑동은 굵어지게 돼요. 근데 키는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분재란 말이죠. 중심 뿌리를 잘라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난장이 식물이 된 것입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에 아주 기가 막힌 모양들을 하고 있어요. 큰 나무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걸 작게 만들어 놓은 독특한 예술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예술적으로 보이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기형입니다. 나무를 제대로 자라게 만들어야지 자라지 못하게 밑동 뿌리를 잘라가지고 실뿌리만 남겨서 생명만 유지하게 만들고 숨만 쉬게 만들어 놓게 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나무 입장에서는 뭔가 기형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미니 나무로서의 모습을 즐기지만, 그러나 나무 입장에서는 식물이에요. 그냥 식물이에요. 식물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있는데, 생명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겨우 순만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란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식물 인간들이 있잖아요. 식물 인간들은 살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진짜 참된 활동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신경은 살아있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상태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이미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 향해서 식물 인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식물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식물 신앙이 있더라고요. 식물 신앙, 예수를 믿기는 해요. 아는 것도 많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삶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없는 게, 근본적인 신앙이 잘려져 있기 때문에 겨우 실뿌리만 내려서 생명을 겨우 공부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활동적이고 생명력이 있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능동적이지 못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 겨우 그냥 유지만 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명이 공급받아서 신앙이 자라게 되면 그 사람은 강력한 군대 용사처럼 생명신앙,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살아있어요.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라갑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살기는 살았는데 겨우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으니까 간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보게 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겨우 숨쉬기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한 586년 전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성전 안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전부 다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벗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건 일반 병사들이 욕심으로 벗겨낸 것 같대요. 유다 왕을 개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갔어요.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갔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착각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는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 그런데 무너뜨리시더라고요. 백성들이 잘못하고 바람직하게 살지 못하게 되니까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바벨론에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버리고 다 말았단 말이죠.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했어요. 병든 사람, 나이 든 사람, 버림받은 소외된 사람만 남아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마른 뼈라고 비유를 하고 죽은 마른 뼈, 해골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모든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마른 뼈처럼 해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겨우 그냥 살거나 아니면 죽거나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희망이 없어요. 앞을 바라봐도 캄캄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까 막막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처럼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에도 불러주시고 오후에도 부르시고 수요일에도 부르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불러주시고 부르셔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자나 마찬가지 식물신앙, 식물인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게 해서 우리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살아나고 잠자는 자들은 깨어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은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된다는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소망이 전혀 없었거든요. 마른 뼈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게 되니까 살아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불가능한 백골이 된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거든요. 말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하는 것처럼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불쾌한 말들, 파괴적인 말들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기 인생을 파멸에 만들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태생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들이 마음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말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이 나올 자꾸 우리는 그 말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좋은 말, 이런 말들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흩어진 뼈들이 움직입니다. 뼈들이 자리를 찾아갑니다.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생기고 결단하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말씀이 닿게 되면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닿아지게 되면, 내 마음에 닿아지게 되면, 내 몸에 닿아지게 되면 여기에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사고로 남편을 먼저 잃었어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타이피스트가 되어서 회사의 비서로 채용이 됐어요. 요즘에는 뭐 다 컴퓨터들에서, 예전엔 타이피스트가 있었거든요.
이 비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채용이 됩니다.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잘하니까요. 근무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생기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희귀한 병이 생겨서 손가락 끝이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피스트는 손이 생명인데 이 손으로 모든 걸 다 하는데 손이 썩어져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것저것 손가락 마디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타이핑을 해야 되는 그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을 자르고 절망 가운데 누워 있는데 목사님이 여인을 신방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한마디 말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문이 닫혀질 때에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여인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실 때 한쪽 문을 여십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손가락을 잘랐던 그 여인이 아멘 했어요. 신바람 건강학으로 알려진 그 가정의학과 의사 황수관 박사가 돈 안 드는 아주 좋은 약으로 아멘 약을 권했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마다 건강에 이로운 물질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닿게 만드는 거잖아요.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이 양반이 헛소리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박사란 말이죠. 근데 이 가정의학과 그 박사인 황수관 박사가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권할 때에 돈이 안 드는 정말 좋은 약, 아멘 약이 있다. 여러분들이 아멘아 이렇게 권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문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아멘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고 태어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면 손은 쓰지 못하지만 회사의 모든 비용을 분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회사의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을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게 되니까 그 일을 잘하니까 임원으로 발탁이 돼. 손은 잘렸는데 타이핑은 못 치지만 임원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훨씬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헌금봉투에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강단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잘려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을 정지시킨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손가락이 잘라지면 어떻게 일합니까? 그런데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살리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또 다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잘되고 복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광고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 꾸준히 읽다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방법과 방향을 찾게 돼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고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자꾸 듣고 읽고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죠. 술만 마시면 가족을 못 살게 하는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냥 술만 마시면 안 마시면 천사처럼 착한 남편인데 술만 마시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아내의 삶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이웃이 그 무료로 배부하는 기도원 성경 있잖아요. 기도원 성경을 좀 읽어보라 그랬어요. 아내가 그 기도원 성경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예수 믿게 됩니다. 지발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배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음의 응어리들이 점점 회복이 되어 가는데 남편은 아내의 신앙을 비웃습니다. 술 취하면 행패를 부립니다. 아내가 성경책 보는 것을 아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어느 날 술이 잔뜩 째 들어왔는데 아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성경을 빼앗아 난로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잘난 성경이 뭐가 되는지 어디 보자. 죄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저 불 속에 들어다 죄가 된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남은 죄를 치우다가 타다 남은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다 탄 것이 아니고 성경이 타다 남았어요.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말씀 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지가 뒤집어졌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어디 보자.
네가 읽는 성경 어디 보자. 다 제가 돼 사라질 거 아니냐. 불타는 난로 속에 집어넣게 되면 다 사라질 것인데 어디 보자 그랬었는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기 마음을 다 읽고 알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놀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됐어.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복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기가 들어와야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어떻게 사느냐? 생기가 들어가야 산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생기, 하나님의 신이죠. 성령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함께 만들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 사람들이 되지만 하나님 영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생기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공급되게 만들어주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 있잖아요. 핸드폰 있잖아요. 이거 계속 쓰면은 방전이 된다 그러잖아요. 내부는 방전이 되는 거죠. 충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떤 사람 12번씩 충전하더라고요. 충전해주지 않게 되면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냥 쓸모가 없어요. 그냥 고철덩어리란 말이죠. 충전을 해줘야지만 작동이 가능한 거예요. 계속 재충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방전이 되는 거예요. 은혜도 방전이 되고 말씀도 방전이 되고 믿음도 방전이 되고 막 부딪히다 보니까 사회 생활하다 보게 되니까 삶이 팍팍하니까 살아가야 되니까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충전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 그 말이 있어. 충전되게 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는 성도가 되고요, 성도의 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분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90%를 헌신한 100명의 사람, 90% 헌신한 100명의 사람들, 100% 헌신한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00% 헌신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왜? 성경이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00% 헌신된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이루시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아무나 100% 헌신이 가능하냐? 아닙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록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100% 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헌신이 즐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꾸준해지게 되는 겁니다. 영향력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해 보여도요, 충전되지 못하게 되니까 작동불능이에요. 황금 핸드폰 백날 그래봤자 충전 안 되면 다 그 깡통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좌절해버리더란 말이죠. 잠깐은 잘하고 몇 년은 잘하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신앙생활 하게 되니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하나 숨 쉬듯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겨우 실뿌리 가지고 겨우 숨 쉬는 식물신앙으로 살아요. 아무리 영향력이 없는 거란 말이죠. 이 답답한 모습을 그 목사님이 봤어요. 독일의 한 예배당에 있었는데요, 도대체 성도들이 활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그냥 숨만 쉬고 있어요. 너무나 무감각한 거죠. 반응도 없고요, 자다가 졸다가 왔다리 갔다리, 왜 이런 모습만 보이는 거죠. 이 영적 상태가 너무나 답답해 가지고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목사님께서 교인들에서 불이야! 그랬어요. 졸던 교인들이 눈을 번쩍 떴어요. 어디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쥐 죽은 듯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다 튀어나와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증거하면서 사방을 다니더란 말이죠. 목숨을 빼앗는다 그래도 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심령에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간절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기가 없게 되니까 호되는 멀쩡한데 이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여러분,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부모는 부모인데 부모 같지 않은 부모예요. 지방의 한 사찰에서 60대의 엄마가 30대의 공시생 아들에게 대나무 회초리를 쳤어요. 자꾸 떨어지니까. 너는 대가리가 돌이냐? 공부도 못하고 맨날 떨어지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60대 어머니가 아들을 대나무로 때렸는데요, 얼마큼 때렸느냐? 2167대를 때렸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엄마도 이놈이 맞고 죽은 척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쇼크로 사망했어요. 이게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애를 때리는데, 30살 먹은 아들을 때리는데 2167대. 야, 많은 아들도 대단하고 때리는 엄마도 대단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이 있어요. 부부 같지 않은 부부가 있고요, 자식 같지 않은 자식이 있더라, 그 말이 있어. 생기가 빠져나가게 되니까 자기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절망과 좌절로 가득합니다. 될 대로 되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생기가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죠. 죽었던 인생이 팍 하고 살아나는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상담 치유학을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쳤던 분 가운데 정태기라는 분이 계시죠. 정태기 박사란 목사님이십니다. 기독교 장로회인 한신대의 상담학 교수로 계신 분이었었는데요, 자기가 자기 고백을 해요. 나는 36살까지 정신 연령이 8살쯤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에 아버지한테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어떤 충격이냐? 밥상에서의 충격이에요. 밥상에서 사건이에요. 집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예의, 또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굉장히 예전에는 시골일수록 대단했단 말이죠. 밥을 먹을 때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셔야 그 다음에 이제 자식도 먹고 다 먹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손댈 때까지 다 기다립니다.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기다리게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대셔야 되는 반찬에 아들의 손이 먼저 갔어요. 그랬다고 화가 나가지고 숟가락으로 아들의 손등을 내리친 거예요. 이놈의 자식! 내리친 거예요. 그때 그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무 생각 없이 맛있어 보여가지고 얼른 갖다 숟가락을 대는데 그냥 그 즉시 그냥 숟가락으로 손등을 내리쳐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랑 마주하는 게 두려웠다는 거죠. 뭔가 자기를 억압하는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인공포증이 있었다 그래. 말하는 게 겁났대. 누구랑 말하는 게.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요, 친구들과도 별로 말하지 못했고 사람들과도 별로 말하지 못했고, 그냥 대인공포증 때문에 되게 두려웠다네. 대화가 두려웠다네. 누가 자기한테 말 거는 것도 두려웠고 자기 의사표시를 못했다는 거죠. 불안한 증세를 가지고 학장처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 충만한 상담치유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자기 아픈 상처를 그걸 경험 삼아서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을 때에 자기가 어떤 상태였었는가?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같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내게 생기가 들어오니까 나는 군대와 같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사람을 살리고 능력을 공급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함께 나타나고 함께 역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생명력 넘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종종 살아갈 때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절망과 좌절하는 분들을 목격을 하게 되죠. 내 인생 끝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아무리 성공해도 또 아무리 잘 살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되면 마른 뼈예요. 그냥 오래된,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란 말이죠. 그런데 내 꼬라지가 마른 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이 사람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커다란 군대처럼 담대하게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일찍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믿은 것처럼 생각이 돼서 머리가 똑똑하고 아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강요해서 머릿속에 주입해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허우대가 아무리 멀쩡해도 속이 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니까 해골 같은 사람들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어떻게 살지 모르는 사람들도,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도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속이 꽉 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삶 속에 향긋한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것이 있어. 여러분, 허우대만 멀쩡한 교인이 아니라 생기가 넘치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좀 활력 있는, 좀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있단 말이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10절에 보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물 바깥에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바깥에 나오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게 돼 있단 말이 있어. 예전에 그 불 방 따뜻하게 할 때는 아궁이에다 자꾸 불을 짚어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데요, 이 불이 아궁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집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자기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여기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을 보니까 자기의 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살이 입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근데 가야 될 곳을 잘못 찾게 되면 역할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를 비교해 볼 때 그래요. 눈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것이란 말이죠. 이마에 눈이 있으면 여러분 머리 맨날 까고 다녀야 돼요. 머리 못 내리고 다녀야 돼요. 맨날 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안 보일 때, 눈이 멀리 보고 싶을 때 손가락에 눈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다 보이잖아요, 작아도. 그런데 손가락에 눈이 있으면 이게 잘 빠지거든요. 눈 빠질 것도 자꾸 집어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최적이에요, 최상이에요. 만들어 놓은 그대로 살아,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 붙어 있느냐? 팔이 여기 팔에 있는 자리에 붙어 있을 때 발은 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리에 붙어 있지 않게 되면 팔로 걸어 다녀야 되는 것이고 다리로 세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있으라 하신 자리에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자기 자리들이 다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자리를 못 지키도록 하는 그런 미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리를 못 지키도록 자꾸 미혹을 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도록 자꾸 끌어내는 거란 말이죠. 다른 길로 자꾸 이끌어가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하고 방탕하게 만들고 무너지게만, 사회도 가정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리라는 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이 자리라는 것이 질서입니다. 질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의 질서가 지켜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있을 자리 없으니까 혼란이 만들어지게 되고 무질서한 일이 만들어지게 되고 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범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킬 때 문제가 없어요.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의 자리는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사물들이 자기 자리에 있게 될 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보기 좋은 것이란 말이죠. 밥알이 밥그릇 속에 있을 때는 먹음직스럽잖아요. 밥그릇 속에 뽀얀 기름 잘잘 흐르는 그 밥이 그 밥그릇에 있을 때에 정말 먹음직한데, 밥알이 코나 이마에 붙어 있어봐야 이렇게 먹음직하는가?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제자리에 있지 않게 된 것은 다 보기 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리를 지키는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리는 번영과 행복을 의미한단 말이죠.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재해야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킬 때 그 집안이 번영하고 행복한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자식이 자식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 불안한 거예요. 그 집안이 불안한, 소위 말하는 콩가루가 되기 쉽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 신앙에 접목해 보게 될 때 주일날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마땅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성도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되니까 아름다움도 시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지켜야 될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번영과 행복도 멀리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생명을 공급받고 뭐 좋은 거 공급받고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해야 돈 벌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 만나야 뭐 좋은 일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되게 만들어 주진 않아요. 우리를 자꾸 도적질합니다. 영생을, 생명을 도적질하게 되고 우리 영혼을 좀먹게 되고 잠시 즐거움을 위해서 자꾸 우리를 그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 그 자리를 못 지키게 만드는 거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할 일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마른 뼈처럼 무능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 수가 있죠. 마른 뼈 같아요. 죽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 생명력 있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호대 멀쩡한데요, 산송상처럼 무능한 거예요. 호대만 멀쩡해요.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벌떡 일어나서 힘 있는,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 있어. 인생이 막 뒤죽박죽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까? 인생 자체가 뒤죽박죽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찾고 자기 할 일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생명력 있는 예배자로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 생명력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단순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느껴지고 말씀이 내게 닿을 때 내가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희망을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이고 간절히 기도하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내 힘으로 내 생각 내 결단 못하지만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 내 삶이 생기 있게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마땅히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켜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생명 잃어버린 식물 신앙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쉽게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의 세계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던 주님 아무도 믿지 못했을 터인데 성령 우리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게 하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반응하며 아멘으로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믿을 수 없는 것 믿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것 알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 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 신앙이 생기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던지고 주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견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예배대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던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력이 있도록 식물 신앙이 아니라 놀라운 생명력을 공급받아 힘있게 살아게 만들어주시고, 육체 약한 자들이 치유받으며 회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 많은 문제가 풀어져 해결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합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고통 속에 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과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이 임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주님 도우소서. 그래 주님, 우리가 마땅히 건강해서 자리를 지키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무거운 짐들이 짓눌러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며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 근심 밀어내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힘있게 일어서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힘있게 능력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게 만들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때론 절망적이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걸 도우시니 결코 부족함이 없이 우리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믿음대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삶이 되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